로마서 2장으로 왔습니다. 1장에 이제 로마서 인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 1장을 쭉 하면서 16장을 우리 서론으로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참 바울은 굉장히 왜 이제 불탔냐, 마음이 불탔던 것 같습니다. 왜 불탔냐라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1장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 그게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제 동성연애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동성연애가 횡행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 남자 중심의 왜 사회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었으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니까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어떤 하나의 소유물로 남자의 어떤 쾌락을 이제 즐기는 이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장에서 뭘 했습니까? 1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성연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성연애가 이게 사람 그 당시는 뭐 문화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스 같은데 이 역사를 보면은 심지어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권장을 하고 그랬던 건 남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남자끼리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그림이잖아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이제 조차도 아마 동성연애를 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기록도 있어서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가 된 이유가 뭐 그런 게 아니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뭡니까?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계명을 완성하는 게 복음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2장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연관해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원어에 보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근데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 접속사부터 이렇게 나오죠. 디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헬라어 공부를 조금 지금 했는데요. 자, 계속 이제 나오면 원어를 같이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라는 앞에 지금 1장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이렇게 쭉 18절부터 경건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당할 그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는 사람마저도 옳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대부분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지금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정죄 이제 여기에 주 제목인데. 그게 지금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인데요. 조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도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명목상에 노미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때도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제 예수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는데도 좀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안 그랬겠지만 뭐 오면서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본성 때문에 이제 그러지가 못하죠.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전체 문화가 악한 문화가 지배를 해버리면은 그 문화를 거슬러서 바로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당시에 성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뭐 모든 불이나 이런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서 안 보고 멀리서 편지를 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직접 가서 설교를 하면은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글은 조금 더 이게 톤 다운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디 가면은 심판적인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 이게 진노는 뭐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회개의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죄를 이제 대담하게 짓는 어떤 그런 그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서 뭐 바울도 간음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자 했잖아. 그가 왕인데 이런 것처럼요. 네. 다윗. 예, 다윗이요. 네. 네.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어떤 불의를 따르겠어요? 지금 1장에 이야기하면은 이 성적인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아주 그 안 좋은 성문화가 이제 그리스 로마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저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 성문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심지어 뭐 그 참 아버지의 첩을 농간하기도 하고 뭐 온갖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였는데 그죠? 제국의 수도는 로마이니까 더 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은 황제들이 문란한 정도가 진짜 뭐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황제 부인이 황제의 잠자리를 할 여자들을 고르는 어떤 뭐 그런 황제도 있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당을 지어 이제 따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분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자, 그 지금 이제 이 당시에도 옛날에 우리가 뭐 유명한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죄는 죄요? 의는 의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죄를 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돼버리면은 지금 정치판이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판이 숫자가 많고 뭐 선거에서 이기면 뭐 우리가 뭐 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참 보면 참 뭐랄까요? 예, 그 노름판처럼 뭐 돈 뭐 이제 한 끗 차이로 이기면은 모든 돈을 다 따가는 이런 정치판인데,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율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예, 네. 율법이 있는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율법이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게 뭐냐면은 성적인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그 어디입니까? 가나안 예, 입성하기 바알보엘에서 무슨 일이랍니까? 시머리하고 예, 유명한 기생이 있었죠. 고스비가 붙었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레이기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하지 말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하지 말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뭐 이모하고 관계하지 마라, 고모하고 관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가 태폐색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200년대 로마가 서서히 망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로 되면서 이제 좀 도덕적인 게 조금 돌아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이 나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변질되게 했던 다른 사람들의 복음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 보면 원어에도 보면 이완겔리온 뮤 이래 가지고요. 이 나의 복음이라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소위 말해서 의로운 심판을 받는 거죠. 용서받았다라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물을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여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자기가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그러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이거 뭐 굉장히 직설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쓴 게요. 이 로마 사람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여기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편지로 쓴 게 좀 부드럽 느낌이 들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서 가서 얘기했다면 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설교할 때 뭐라 하냐 두렵고 떨리며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 신전은 유대인 뭐 해당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스 신전 뭐 로마 그렇죠. 그 가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면서 우상 파괴를 하면서 우상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져와서 섬겼을 거 아니에요. 섬기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나쁜 거니까 이러면서 내가 착복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한 유대인이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한 그 신자인데 개종한 신자인데 하는 행위는 참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데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다만 이제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뭘 한다고 해서 우리끼리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왜 있지? 잠깐만요. 하나님에게서라 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종교를 사람 중심의 세속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이 더 경건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국회도 마찬가지죠. 법 아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더 잘 어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다. 율법의 정죄가 누구에게나 있다. 심지어 믿는 사람 또한 심판과 정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로마서 2장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